여러분, 오늘 제목은 오늘 내가 심는 삶이 내일의 축복이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내가 심는 삶이 내일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심는 삶이 내일의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와 신학들이 이것을 흔들어 버리려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묘하게 틀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확한 것은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의 왕과 주인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구원이 임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지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내일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 헌금을 받자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으니까 고린도 교회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돈이 많지 않냐? 우리가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자. 이 구제 헌금을 요청하면서 사도 바울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요청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따라서 각 사람이 돌려받을 상이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에게 줄지 말지를 인색하게 계산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구제헌금의 금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헌금에 담긴 각 사람의 마음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 앞에 넉넉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그를 대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인색하게 대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은 그 사람의 마음과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가 바로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페이백 해준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런 설교를 하면, 야, 목사님 기복적인 신앙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에요. 성경이 명확하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심느냐가 내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 내가 심는 그것이 내일 내가 받을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바로 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뒤돌아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기대하고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묵상해가고 있는데 창세기 49장도 오늘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유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을 하고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야곱은 그 아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그 아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가 야곱의 유언 속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이 이 12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축복과 저주는 이 12아들과 그들의 후손 12지파에게 그대로 똑같이 그들의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12명의 아들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명의 아들만 딱 추릴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유다,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에 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까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아들들에게 어떠한 축복 또는 어떠한 저주를 남겼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그들에게 왜 축복과 저주를 남기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가 남긴 저주와 축복은 그들의 인생에서 어떻게 성취됩니까?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제를 잃은 루벤, 너는 탁월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절제를 잃은 루벤, 너는 탁월할 수 없다. 첫째 아들 루벤을 향한 야곱의 유언입니다. 루벤, 너는 탁월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가 절제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야곱은 첫째 아들 르우븐에게 너는 탁월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르우벤, 너는 원래 탁월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장자이기 때문에 탁월할 뿐만이 아니라 너는 태생 자체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부터 탁월하고 뭔가 하나 해야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 너는 탁월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 너가 끓는 물 같아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고 그 침상을 더럽혔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그 두 중심되는 아내죠.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 그들의 여종을 각각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빌하와 실바입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이 야곱을 상대로 자식 낳기 경쟁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들의 여종 빌하와 실바를 야곱의 첩으로 내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라헬의 몸종이었고 야곱의 마지막 첩이었던 빌하와
옳지 못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르우벤이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옳지 못한 관계를 가진 겁니다. 법적인 자기의 어머니인데 옳지 못한 관계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르우벤아, 너가 장자다. 그리고 너는 태어나기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게 태어났다. 원래는 네가 탁월한 뭔가 하나를 했어야 된다. 그런데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르우벤 지파는 어떤 삶을 삽니까? 야곱 가문의 장자권이 첫째, 둘째, 셋째를 지나 유다에게로 넘겨져.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요단강 이쪽 편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쪽 편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제비뽑기를 했는데 어느 땅을 분배받냐면 가나안 땅 서편 땅.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 땅 끄트머리를 분배받게 돼요.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거기에서 근근히 살다가 장자 지파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냥 유명무실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탁월하지 않은 사람이 탁월하지 못하게 살면 아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은 탁월함이 있는데 이 탁월함이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끓는 물 같아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탁월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가 비록 탁월하게 태어났다고 해도 그는 그 탁월함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될 세 가지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과 권력과 성입니다. 리차드 포스트가 머니, 파워, 섹스라고 얘기해요. 돈과 권력과 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것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희련 목사님도 있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이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욕망이 다 있는데 이 세 가지 욕망 가운데 특별하게 우리가 연약한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잘 인지하고 나는 이 부분에 연약한 사람이야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나만의 절제 방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이나 청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나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돈에 약하구나. 나는 권력에 약하구나. 나는 이성에 약하구나. 내가 그것을 파악하고 나만의 절제 방법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절제에서 실패하게 되면 탁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한 욕망이 성적인 욕망입니까? 성경은 그 사람에게 빨리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빨리 결혼하고 그리고 결혼 속에서 바른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연약함이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까? 이것을 바르게 절제하지 않으면 누구와 같이 망하게 되냐면 사울과 같이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권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 권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와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권력지향적인 마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홀로,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지만 내가 홀로 이 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장로가 세워진 겁니다. 그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이것도 권력지향적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위에 있는 권위는 절대 인정하고 복종하지 않는데 내 아랫사람이 내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까지는 자매로 나 혼자만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나에게만 관심을 가졌는데 또 다른 자매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형제들의 관심이 그 자매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도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권력지향의 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권력지향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러한 삶의 패턴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계속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인식해야 합니다. 아하, 나는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사람이구나. 그 부분을 주의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탁월하지만 착월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망에 약합니까? 이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아간과 같이 망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망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단지 돈을 횡령하거나 돈 앞에서 부정직한 형태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사치스럽거나 지나치게 아끼려고 한다면 돈에 대한 욕망에서 연약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욕망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욕망은 무엇입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생각했는데 솔직하게 돈에 대한 욕망은 이렇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그리고 성적인 욕망, 이것도 위험한 것 같고, 권력에 대한 욕망, 이것도 위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이 약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절제하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무리수를 두게 되면 자기 개인의 인생과 공동체에 치명타를 날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탁월하게 태어났지만 탁월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욕망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는 탁월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 마시는 동안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시작. 여러분, 본문 5절에서 7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와 시므온을 왜 묶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같은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는 일도 이게 야곱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하는 짓도 둘이 똑같기 때문에 야곱이 이 둘을 묶어서 이제 그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뭐냐면 그들이 모일 때 야야야 저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의에 관여하지 말아라. 그들이 야 이거 해보자 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짤 때 거기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접적으로 내가 그들을 저주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고 나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은 왜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 저주의 유언을 남기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시므온과 레위의 폭력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요. 문자,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킹제임스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면 어느 신학교든 킹제임스가 문자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킹제임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이게 공부하는 분들은 알아요. 근데 킹제임스에서 문자 그대로 번역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집에는 잔해하는 도구들이 많다. 이런 번역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므온과 레위 집에 창고를 가면 야 이거는 발목 끊을 때 쓰는 칼. 야 이거는 내가 요즘에 개발했는데 갈고리. 이건 말 타고 다니다 딱 걸어버리면 단번에 죽일 수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 살해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들의 이 폭력성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폭력성 때문에 그들을 저주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이 폭력성이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심각한 위험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 34장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4장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의 폭력성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심각한 위협 속으로 끌고 들어갔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기록을 보면 야곱에게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디나죠. 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 놀러 갑니다. 그런데 그 성의 족장의 아들이 디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디나를 취하고 강간하게 됩니다.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세겜 족장이 그 일을 마무리하려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딸 디나를 자기의 며느리로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세겜 족장의 아들도 내가 이렇게 절제하지 못해서 그랬지만 내가 이 딸을 사랑하니까 이 딸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 몰래 세겜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민족하고는 결혼이 안 된다. 아빠가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딸 디나를 준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세겜 성주하고 그 아들이 이 사건을 정말 그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 사건을 책임 있게 잘 마무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세겜성 남자들한테 모두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다 큰 성인들. 그것도 그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90돌로 할례를 행하는데 90돌로 할례를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할례를 시킵니다. 그런데 3일 뒤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집안에 있는 통역의 도구 칼들을 차고 세겜성으로 들어가서 세겜성 남자들을 다 도륙해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의 부인과 자녀들을 노예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키우던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갖고 오는데 너무 많아서 빼앗아 갖고 오지 못하는 것은 말들과 양들과 염소들의 발목을 다 끊어버립니다. 내가 가져갈 수 없을 바에는 그냥 다 디스트로이, 다 망쳐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남자들의 시체에 가서 거기에서 또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이게 레위와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들의 폭력성과 그들의 야비함. 이것이 끊임없이 야곱에게는 힘든 거였는데 폭력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심각한 위협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뭐냐면 야곱이 느끼는 것은 이제 이 세겜 주변의 성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들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듣는 사람들마다 분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군대를 일으킬 것이고 야곱을 칠 것이다. 그러면 꼼짝없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이 잘했다라고 아버지에게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들의 폭력성도 문제인데 결국 그 폭력성으로 공동체를 위기로 몰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 사건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시므온만 딱 집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이 그 사건의 주동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소상히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그제서야 이 사건의 중심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또 시므온과 레위였다. 그리고 야곱이 죽으면서 이들에게 저주를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 속으로 집어넣는데 이것으로 또 끝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도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을 다시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모압 형제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까?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적으로 분열하게 만들면 이스라엘 망할 수 있다. 이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들이 섬기는 바알 제사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 제사가 단순한 제사가 아닙니다. 이 제사의 의식 속에서는 바알의 여사제들이 거기에 참여한 남자들과 성적으로 옳지 못한 의식들을 행합니다. 이것이 바알에게 드려지는 제사의 한 부분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그 제사에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유혹에 빠져서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 여사제들과 음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냥 어수선합니다.
뭔가 중심이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알고 봤더니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고 전염병으로 22,000명의 이스라엘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예요. 그리고 그 일을 나중에 모압 바알의 사제하고 작당을 해서 이것들을 주동했던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리더였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죽을 때 12지파들을 다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민수기에 다 나오는데 누구만 안 나오냐면 이 시므온 지파만 스킵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을 심각한 위기 속으로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저주대로 이 사람들은 점점 흩어지고 나뉘어서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할 때는 처음에 그들의 인구가 59,300명, 민수기에 보면 거의 6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의 입성에 들어갈 때는 22,000명으로 줄어듭니다. 6만 명에서 22,000명, 63%가 줄어듭니다. 반도 훨씬 넘는 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을 분배받을 때 이 시므온 지파도 독자적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안에서 찌끄레기 땅을 유다 지파가 줘서 그 땅 안에서 유다 지파에 기대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위험에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과 내가 악한 마음을 갖고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공동체를 충분히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감내해 줍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그 삶에 멈추어 버립니다. 오늘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도록 의도적으로 몰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 복이 멈춥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입니다. 시작. 저주받은 레위, 너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너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제 셋째 아들 레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야기한 것과 레위 지파의 마지막까지를 제가 여기 함축적으로 담았는데, 저주받은 레위,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너의 운명과 같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분명히 시므온과 레위를 하나로 묶어서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은 야곱의 저주대로 그렇게 살다가 약해져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로 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지파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명하게 야곱은 레위를 저주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뉘어져서 살고 그는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결국 그들의 새가 약해져서 시름시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주했는데 도대체 레위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일이 안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를 향한 야곱의 저주는 어느 순간 그 저주 자체가 축복으로 딱 클릭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야곱이 저주한 대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진짜 흩어져 살아갑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한 거 알죠? 그리고 12지파들에게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해서 레위 지파는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성읍 몇 개씩을 무조건 할 땅에서 레위에게 줘라. 그리고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에서 흩어져서 살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라. 그리고 성전 제사의 직무를 너희가 감당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레위를 존중하고 이들을 먹여 살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말대로 레위는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그들이 연약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지도자 그룹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저주가 갑자기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은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긴장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중에 몇이 야야야야, 우리 옛날에 섬기던 금송아지 그거 다시 섬기자.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중에는 그 앞에서 춤추고 놀고 먹고 뜁니다. 시내산에서 딱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본 모세가 이게 뚜껑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 이 두 돌판을 완전히 내통댕이 칩니다. 그리고 그 뛰놀고 있는 금송아지 앞에 뛰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편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누가 나오냐면 대부분의 레위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 편에 딱 서게 되니까 모세가 이제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칼을 차라. 칼을 차는데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던 저 사람들을 다 도륙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그 칼을 들고 그들을 도륙하는데 성경은 그날에 3,000명이 금송아지 앞에 뛰놀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가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안에 누가 속해 있었냐면 레위인들의 형제와 이웃과 심지어 아버지와 자녀들과 부인까지 있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칼을 빼들었는데 순종하는, 뛰놀던 사람이 내 아버지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가.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싹을 싹 다 제거해요. 여러분, 그날에 모세가 레위를 향해 선포합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죽으면서 레위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재산을 많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 대적자들의 허리는 꺾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레위가 숙명처럼 겪어야 되는 저주의 운명이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야곱이 말한 대로 그들은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은 영적 지도자의 신분으로 사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레위 지파만큼 합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뵙고 이웃과 친구를 뵈는 결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줄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한 레위를 향해 너를 향하여 일어나는 대적들의 허리는 내가 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의 숙명과 같은 저주가 그 사건으로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상은 우리가 행한 대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돌려주신다. 이게 야곱의 유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행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서 복을 멈추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지난날의 삶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복이 멈추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삶을 심어간다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야곱의 유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운명에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을 오늘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일 나에게 돌아올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